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늘 건강으로 믿음으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앞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 편하게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장 8절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아무리 들어도 인간의 귀는 가득 찰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크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지극히 좁고 작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욕심의 마음은 작게 적게 좁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중요성.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더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람들 보기에 좋게 그거 아니죠. 내가 더 원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더 인정받으시는 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인생, 우리의 모든 범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는다 해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해도 정작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뭐 주님께서도 이미 경고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한 것을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내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 이거 보통 잘한 일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건 특별한 능력의 은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한 것, 이거는 사람들로부터는 최고의 신앙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의 주여 주여는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그야말로 입으로만의 주여 주였던 것이죠. 그들이 행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냄, 많은 권능 행함,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의 법, 말씀 밖에서 한 종교의식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향해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단호히 거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경고하죠. 12절 하반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으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노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나 하십니까? 미련한 5 처녀입니다. 그들은 왜 미련합니까? 3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갖지 않은 자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기름을 사러 간 자들이에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 기다리던 신랑이 왔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문이 닫혀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한 자들, 그들을 향해 주님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은 서로 달랐습니다. 5명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고 다른 5명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갖지 않았습니다. 등을 가지고 간 점은 10명이 똑같아요. 그러나 기름을 가져갔는가 가져가지 않는가는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등을 가져가는 목적이 뭡니까? 불을 밝히기 위함이잖아요. 등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등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할 준비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을 밝히지 못하는 등 있으나 만한 겁니다. 자, 여기 10명의 처녀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 즉 보이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 안에는 미련한 자들도 있고 슬기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보이는 교회의 불완전성을 보여줍니다. 같은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작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혼인잔치까지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는 다 같지만, 교인이라는 점에는 같지만 모두가 신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뭘 더 중시합니까? 제사 행위, 종교적 의식, 재물 자체, 많은 헌금의 액수, 그런 것보다는 믿음을 더 중시하시고 실제적인 삶을 더 중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시죠. 물론 가인은 농사 지은 곡식을 제물로,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제물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왜? 곡식도 제물이 되고 양도 제물이 되기 때문에요. 곡식은 소재의 제물이고 양은 번제, 속죄제의 제물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무슨 차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물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제물은 무수히 많았고 그 제물로 인하여 배가 부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드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그 무수한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헛된 제물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은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손으로 드리는 그들의 제물은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는요, 제물 드리는 사람의 일상의 삶이 깨끗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똑같은 헌금하며 헌금을 넣었어요. 여러 부자들은 많은 금액의 헌금을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의 동전을 헌금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서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하며 너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는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점이에요. 여러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심을 담아 드린 겁니다. 등은 아무리 많아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름이 더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모양만 있는 신앙은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용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름은 불의 원천입니다. 기름은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름은 신앙의 능력이 되는 기도와 말씀을 예표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신앙생활,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무능하고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기 쉬운 연약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알맹이 없는 죽정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신랑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생각보다 더디 올 수 있습니다. 빨리 오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더디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불시에 도적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합니까? 신랑이 온 후에는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할 때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을 밝혀야 할 그때서야 그들은 기름을 나눠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기는 자들이 거절합니다. 9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은 신랑이 온 후에는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준비하지 않으면 등을 밝힐 수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기 전에 준비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맞으러 나가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할 때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이제는 기회가 닫혔다는 거예요.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자를 향해 주님 뭐라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서 열어달라고 간청해봤자 주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뭘 하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주님께서 오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라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때까지 깨어있는 것, 그게 슬기 있는 신앙이요 기름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었습니까? 신랑 되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기름을 얼마나 준비해 놨습니까? 환경 탓, 코로나 탓, 육신의 인약함 탓, 바쁘고 피곤한 탓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하여 잠을 자며 지내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주님이 신랑으로 재림지로 오신다면 그 주님을 기쁨으로 기꺼이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신랑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름을 많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이 물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개인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주님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는 때인 것을 인식하고 지금부터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많이 하늘에 쌓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6장 1절 드리겠습니다.